말씀 시편 107편 40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까지는 거짓말 같고 한 50번 정도는 제가 찬양을 들었거나 불렀거나 한 것 같습니다. 나는 믿노라. 한 100번쯤 하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막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읽습니다. 40절에서 4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공건사님 계셔야지 제가 이 5년 동안 지켜봤던 우리 권사님 중에 오늘 제일 예뻤다고 말씀드릴 텐데 장로님 꼭 전달해 주세요. 오늘 우리 아니 젊은 목사가 나이 든 권사님한테 예쁘다 그러고 뭐 어때요, 그죠? 예쁜 거 예쁜데요. 뭐 저는 오늘 공사님 제일 예쁜 날이었다고 꼭 전해 주세요. 진짜 예쁜 날이었습니다. 너무 예쁜. 당연히 오늘 우리 이경수 권사님도 오늘 너무 예쁜 날이고 우리 김순장 권사님도 다 예쁘고 젊은이들은 젊으니까 예쁘지만 여러분 연세 많으면요 그 표정에서 예쁘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맞죠, 그죠? 표정에서 인품에서 드러나잖아요. 저는 오늘 이것을 너무 많이 느낀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참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아마 뭐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용희 장로님도 행복한 날이죠, 그죠? 네, 행복한 날일 겁니다. 그죠? 우리 유 장로님도 행복한 날이죠, 그죠? 그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너무나 행복한 날이에요. 억지로 대답하신 거 아니죠? 전혀 아닌 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이게 몇 명이 왔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행복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명이 왔다 몇 명이 돌아가는 것도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들이 질서 있고 순종하고, 그죠? 얼마나 질서 있고 순종하고 그리고 섬김의 모든 이들이 본을 보이고 서로 격려하고 잘 은혜롭고 너무 멋있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복되다,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더 큰 행복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다른 교회 어느 모 장로님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1시간 넘죠.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장로님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예전에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것밖에 모르는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100여 년 전에. 그러다가 6.25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이 나라는 예수 믿고 복받아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냐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나가고 있는데, 그 장로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 둘 다 같이 있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풍산교회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을 담는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우신 거예요. 계속 우신 거예요. 부럽습니다, 장로님. 부럽습니다, 목사님. 풍산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될 교회인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세워 가십시다.
목사도 목회하는 게 막 쩔쩔매면서 힘들고 맨날 막 장로님과 싸우고 성도와 싸우고, 아니 이런 교회 말고요, 행복을 담는 교회 맞죠? 성도님들도 행복을 담고 목사도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세컨 마운틴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그 책에요, 그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밥 벌고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큰 산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산으로는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결국은 두 번째 산을 찾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의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것이 알고 보면 행복이에요. 행복. 내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 풍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오늘 11월 4일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가 옵니까? 하나님, 내일부터 추워도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 추워도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 보니까는 오늘 새벽에 날씨가 영하 1도로 내리가니 어쩌니 막 그러는데, 이런 걱정도 막 되는 거예요. 아침에 되어도 여전히 날씨가 싸늘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이 좋으니까, 제 마음이 기쁘니까, 제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 교회에 삼계탕 먹으러 오시는 분들 더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날씨를 춥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불평했을 거란 말이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 마음이 좋으니까, 제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날씨를 좀 춥게 하셔가지고, 너무 추우면 나오지도 못할 텐데 적절하게 춥게 하셔가지고 삼계탕을 드시는데 모두가 너무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감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더 큰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요, 원망은 버리세요. 불평은 버리세요. 오늘 그 이야기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입술은요, 입술을 봉해버리세요. 악한 입술은요, 사악한 모든 입술은 봉해버리시고 지혜로운 입술로,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에도, 우리 모든 인생에도 있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인생이 광야와 같다 그랬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거든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 사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5절 말씀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안에서 피곤하게 되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광야에서 방하고 있는 그들을 모아주셔서 목이 마른 사람, 피곤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 사막에 있는 것과 같다. 방황하는 사람들, 목이 말라서 갈급한 사람들과 같다. 두 번째,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어디예요? 지옥 같아요? 네, 지옥 같기도 하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지옥 같죠, 그렇죠?
뒤에 보니까 또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어디 같아요? 감옥 같잖아요. 감옥. 그렇죠? 감옥 같은, 지옥 같은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러면 감옥에 매여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요, 여러분, 구해낼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중의 말씀에 논문에 닫혀 있는 것 같았고 쇠사슬이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같다. 이것이요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요.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다. 근데 그냥 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큰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파도를 치고 있는지 하늘 높이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들이 영혼이 녹아지고 있을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막에 있는 것 같고 인생은 꼭 감옥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인생은 꼭 바다에 그렇게 놓여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요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41절 시작. 궁핍한 자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양떼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지요. 가족 같은 그런 양떼라고 해요. 양떼.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과 같은 양떼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양떼는요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 양떼는요, 이러면 목자가 없으면요 방황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가족과 같은 양떼입니다. 가족과 같은.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4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량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42절의 말씀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42절 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여러분 보시지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이 고관은 선한 고관입니까? 악한 고관입니까? 악한 고관이에요. 여러분, 악한 고관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의 부귀와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신하들,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에요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아직 성도로 살아갈 때에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이지만, 중직자이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입술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입을 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입술을 닫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악한 삶을, 사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입술을 닫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마음이 들거든, 사악한 입이 내 입을 통하여서 나오려고 하거든, 기억하십시오. 입을 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붓굿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요, 재갈 먹여야 돼요. 입술을 봉해야 돼요. 여러분, 사악한 입술은 꺼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짜 경건은요, 입술이 경건한 겁니다. 그래야 삶의 경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입술을요, 불로, 성령의 불로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42절 43절 같이 합니다. 42, 43절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의 입을 봉하리로다. 43절 시작. 아멘.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4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자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보다도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이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이것은요, 학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안이 열려집니까? 많이 똑똑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석박사가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지요.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이, 안목이 열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단 말이지요. 시편 111편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보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43절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영안에 물 열려 있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들거든요. 입을 봉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